습니다. 무너진 삶을 재건하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좀 고민이 돼요.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설교를 정상적으로 해야 되나 아니면 빨리 끝내야 되나 고민이 되는데 졸리면 자도 돼요. 우리 아이들 피곤하면 지금 잘 시간이 넘을 것 같은데 괜찮아요? 그냥 한번 보자. 한번 너희들이 자나 안 자나 보자 한번. 바벨론의 왕이었던 아닥사스가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이 아닥사스에게는 술을 따라주는 관원이 있었어요. 느헤미야였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고향으로 돌아온 거죠. 그리고 나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기쁜 나머지 유대인들을 다 불러놓고 유대인의 총독이 돼요. 또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불러놓고 예루살렘 성이 재건된 거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고 또 학자인 에스라,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불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런데 9절과 10절 말씀을 보여주면 그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외치고 또 가르쳐주는 그 상황에 유대인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자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눈물 흘리는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은 기쁜 날이니 울지 마라. 눈물 흘리지 마라. 유대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도 무너졌고요. 예루살렘 성도 무너졌고 나라도 무너졌고 그들의 인생 또한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고 노예로 끌려갔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가족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본인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고 백성도 민족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것이 왜 무너졌는지 그 이유도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유다를 다 무너뜨리셨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시 그들을 세워주셨어요. 다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해 주셨고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이 되고 또 유대인들도 다시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1차, 2차, 3차를 통해서 남유다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이 예루살렘 성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들의 정체성. 이 예루살렘 성은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 성은 그들의 정체성이고요. 그들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무너졌던 거예요.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또 예루살렘 성 중심으로 모이게 됐죠. 근데 지금은 이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지금은 없죠. 거기에 무엇이 세워져 있습니까? 이슬람의 성전이 세워져 있죠. 무슬림, 황금돔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자존심이 너무 많이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지금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제3성전을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슬람이 세우는 황금돔에 그 자리가 이제 솔로몬의 성전인데 유대인들이 지금 자존심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잖아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그들의 권력과 이 돈을 가지고 거기에 황금돔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제3성전을 세우려고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류는 전쟁으로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감히 제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성전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 무너졌던 성전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재건됐어요. 그러니 자신들의 무너졌던 자신감과 자존감이 세워졌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뿡뿡 걸리겠어요. 그래가지고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은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무너진 유대인들의 자존심 그리고 그들의 삶을 다시 재건해 주셨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던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시 세워지고 재건된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한번 쭉 읽고 예루살렘 성이 재건이 됐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수를 따라주는 사람이었어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왕의 신임을 얻어서 수를 따라주는 관리였을 뿐이에요. 그에게는 어떤 정치적인 능력도 없고 권한도 없고 권세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중보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느헤미야가 이 자신의 나라였던 조국이었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하고 싶었을 때 느헤미야 2장 2절에 보면 그가 크게 두려움을 느꼈어요. 왜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이거는요 느헤미야가 왕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자면 명나라 조선에 있던 한 관리가 명나라에 잡혀갔어요. 근데 그 명나라에 잡혀간 그 관리 조선인 관리가 황제에게 조선의 무너진 조선을 재건해 주십시오. 그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의 말처럼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이 됐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왕이 공문도 써주고요. 그리고 또 군대 장관, 왕의 군대까지 이 느헤미야에게 붙여줘서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왕이 다 문을 다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52일 만에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을 느헤미야가 재건했습니까? 하나님이 재건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재건하셨죠. 느헤미야는 그럴 만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해서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전을 재건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다시 세운 것은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능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눈물을 흘렸고 느헤미야는 그들을 위로했던 것이죠. 오늘은 슬퍼하고 울을 날이 아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유대인들 앞에서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어떤 이유가 됐든 어떤 이유가 있든 내 인생이 지금 예루살렘처럼 무너진 것이 있다면 폐허가 되고 모든 것이 무너진 일이 있다면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자존감이 땅에 떨어지고 그런 일이 있다면 거기서 좌절하거나 절망할 일이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면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면 느헤미야 술 따르는 관원을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이 52일 만에 재건되고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은 가능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삶에 무너진 것이 있으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라도 없을 만큼 철저하게 예루살렘 성은요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그게 2달 만에 세워졌습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까요? 무너진 나의 인생이 있다면 다시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내 건강이 있다면 하나님, 이 무너진 내 건강을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졌고 52일 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의 건강을 이 시간 다시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너진 나의 사업이 있고 일터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달라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모든 무너진 그곳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재건해 주시는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반드시 세워주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이 한 가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느헤미야 1장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것을 위해, 이 예루살렘의 이 재건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무엇을 합니까? 기도합니다. 금식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아주 분명합니다. 모호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세우시는 것이,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체험하고 싶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죠. 느헤미야처럼. 한 사람의 이 술 따르는 관원, 이 한 사람이 기도했더니 무너진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내 삶에 무너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고 재건돼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이 오늘이 되고 그 시작이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을 볼까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집으로 가서 음식을 만들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이것은 그들이 들은 율법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오늘 이 12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눈물을 흘린 이유가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눈물을 흘린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기뻐한 이유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율법을 읽어줬을 때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깨달음에 기뻐했고 감격했고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기쁨이 있다면 바로 이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눈물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감격해서 흘리는 눈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역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밝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것에서 우리의 축복이 있고 말씀 안에 우리의 능력과 권세와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과 감격과 눈물이 이 유대인들처럼 우리 가운데서도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깨닫는 역사, 밝히 아는 역사가 나타나죠. 우리도요, 성경을 볼 때마다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기뻐하고 또 그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은혜로운 삶, 감격에 충만한 삶,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의 평생에 살면서 어떤 고난과 환란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서는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교회에 잘 다니던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고 또 대학교 가고 군대 가고 직장 생활하고 또 애인이 생기면 다 교회를 떠납니다. 이상하게. 지들끼리 짠 것처럼 그 시간만 되면 이상하게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될까요? 저는 이유는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고 교회를 떠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면 하나님이 무서워서라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그 깨달음이, 그 기쁨이, 그 감격과 눈물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제일 필요하고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때마침 또 우리 여름성경학교, 초등부 여름성경학교를 하고 있는데 이 여름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우리 전도사님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열심과 그 노력이 정말 열매로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육부 사역자들이 정말 책임과 의무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사역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우리 교육부 사역자들은 그 책임과 의무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완전히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외에는 사역자가 한 분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교사 선생님들에 의해서 성경 공부를 했고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어렸을 때 모든 기초의 신앙과 모든 기초의 말씀은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다 그러셨을걸요. 전도사님과 목사님이 없는 교회는 다 교사 선생님들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분들의 가르침 가운데 제가 말씀을 깨닫고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된 것은 다 그 선생님들의 덕분입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의 평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적인 선생님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요,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더라고요.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아주 소중한 자리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힘드셔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조금만 더 고생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사역자들은 우리 선생님과 부장님, 부감님을 먼저 잘 섬겨서 교사 선생님들이 더 맡겨진 아이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말씀을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북섬교회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모든 우리 학생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이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 기뻐하고 그 말씀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그런 기적들이 우리 뚝섬교회 교육부서 안에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그런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저녁 늦게까지 잘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여름성경학교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어요. 얼마나 귀하고 이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꼭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뜨거움이 있을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설교를 더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벌써 아이들이 막 하품을 하고 막 눈이 감겨 있고 소원은 지금 반쯤 자고 있는데 안 자고 있었어요? 네. 안 잤어요? 네. 아빠 닮아가지고 눈이 작아가지고 눈을 떴는지 잠았는지.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셨습니다. 느헤미야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 삶 가운데서도요, 나를 통해서 다시 세워지고 재건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다시 재건될 것이고, 회사와 직장이 다시 재건될 것이고, 우리의 교회가 다시 재건될 것이고, 내 삶에 무너진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세워지고 재건되는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하고, 또 하나 우리 안에서 말씀을 깨닫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눈물 흘리는 이 말씀의 은혜, 깨달음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임하기를,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그것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을 만든 사람이 어떤 말씀을 보고 만들었냐면 38년 된 병자, 그 구조를 보고 이 찬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시면 38년 된 병자도요 벌떡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무너진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악보를 한번 보여주세요. PPT 악보로.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시선 나를 비추시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사랑이 다시 살게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무너진 삶의 부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의 성을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시듯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무너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 시간 재건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기뻐하고 감격하며 눈물 흘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초등부 아이들에게 우리 뚝섬교회 모든 교육부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말씀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